오늘은 전도서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축구, 그죠?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이룰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종합해 보면 두 가지 말씀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유의할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너희 청년의 때. 12장 13절에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쫓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지킨다든지 건강을 내세운다든지 가정을 더 먼저 생각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막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하죠. 성공을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일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라. 사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하고 사회 일선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도전은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선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주일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직장 생활 자체에서 이미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벌써 많은 신앙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들은 우리에게 일을 많이 줘요. 보수도 많이 준다고 하고 그래서 밤일, 낮일 할 것 없이.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좀 살게 되니까 알게 되잖아요. 사람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그 성공과 부귀를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다가 돈은 벌었는데 건강이 잃고 이게 아니구나. 뭐가 잘못된 거구나.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옛날에 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쓴 책이 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다 읽어보셨는지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그분은 6.25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지만 너무 무섭게 일만한 일 중독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분은 점심시간에도 5분, 10분의 밥을 다 먹어 치워요. 차분하게 앉아서 1시간, 2시간 여유 있게 차를 마시며 식사를 하며 그렇게 살질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 쓸 때는 그랬어요. 자기는 사업하면서 단 한 번도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의 참모들도 그 회장님이 먹는 속도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분은 아내와 손잡고 극장 영화 구경을 간 적 없대요. 문화? 무슨 얼어 죽을 문화냐. 한가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분은 오직 돈 버는 은사, 경제를 일으켜야겠다는 은사, 사업의 은사가 있어서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아닙니다. 인간은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취미도 있어야 되고 쉼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적당한 보람도 추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치중하게 되면 병드는 겁니다. 삶이. 전도서도 인간은 다 성공을 쫓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열심히 사업도 하고
또 일하고 돈을 벌면요, 사람이 이렇게 좀 오만해져 가지고 집에 오면 마누라가 옛날같이 아양 떨고 비유 맞춰주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살 만큼 사니까 땡땡거리고 바가지 긁고 할 소리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밖으로, 그래, 돈이나 줄 테니까 알아서 백 사고 알아서 살아 당신, 난 나대로. 밖에 나가서 이제, 그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예배생활, 경건생활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침착 선택,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우리가 건강을 해치고 쾌락을 쫓으며 이익을 쫓으며 부귀영화를 쫓으며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삐끄러져서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도적 맞는 삶이고 속는 삶이다. 그러지 말고 일찍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결단하도록 촉구합니다. 그것을 좀 우리 이제 그동안 결론의 내용 자체는 다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는 삶을 위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월급 더 많이 준다고 좋은 직장이라고 주일도 못 지키는 곳에 가서 종노릇하지 말고 조금 덜 받고 덜 벌더라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 예배 때 온별이가 감사하는 거 들으셨죠? 정말 그쪽 바닥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라 하는 것을 갈 수 있지만 거긴 주일을 못 쉬게 하고, 지금은 선택한 직장은 주일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해줘. 그래서 그곳을 가지 않고 이곳을 갔다.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자기가 일하는 바닥에서 소문난 그 직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일을 못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가고는 싶지만 그거보다 못한 직장이라 하더라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선택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개척 초기에 세탁소 하는 집사님 계셨어요. 그때는 세탁소가 주일날도 일했어요. 옛날에 어려웠던 때는 주일날도 안 쉬었다고. 어느 날 그분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주일은 쉼이다 하고 붙였어요. 용기를 내서. 이게 다들 일하는데 쉰다는 거, 단골 손님 뺏긴다는 거, 이런 거, 원래 장사하는 분들이 어떤 고객이 왔다 그날 거기 없어서 딴 데로 옮기면 딴 데로 가버려요. 그죠? 근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니까 다른 세탁소도 쉽니다 하더니 보니까 동네 전체 세탁소들이 다 쉬더래요. 다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안 노니 손님 뺏길까봐, 가게 문 닫을까봐 나도 못 닫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 용기 있게 주일은 쉽니다 하고 딱 문 닫았더니 하나하나 늘어나더니 다 쉬더래. 같이 모여서 쉽시다고 회의한 것도 아닌데. 응?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사모님이 됐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소위 고3 때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꼭 주일날 쳐요, 주일날.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반주 봉사하니까 한 번도 못 쳤죠. 한 열 몇 번 쳤는 모양인데 다 못 쳤죠. 마지막 한 번 남았대.
토요일 날 했는데 아빠 나 내일 모의고사 마지막 한 번 치는데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그러다. 인간이지라 마음에 그럼 일찍 주일학교 예배라도 드리고 가서 쳐라 그랬지. 근데 독서실 간다고 그 말하고 가다가 평지를 걸어가는데 뭐 삐끄덕 했는데 목이 딱 목 근육이 다쳐버려가지고 이러면서 울면서 들어오는데 아이쿠야 내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자식한테 약해졌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회개 예배를 드리자. 그 회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와 주일 신앙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목사님들 딸 주등에도 주일날 모의고사 치니까 주일 안 지키고 다 가는 애들 많거든요. 스타고 안 지킨 건 아니겠죠. 새벽 예배나 주일 어린이 예배를 대신 드리고 이제 가고 뭐 다들. 저는 한 번, 열 몇 번을 못 치고 마지막 한 번,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건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진학 지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서 서울대학 갈 실력은 안 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었는데 신학교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모되란 말은 안 했지만 좀 신학교 가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을 섬기는 것을 잘 배워봐라. 그렇게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모의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얘가 사모가 되기를 원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아이의 아빠인 목사인 제가 언제 느꼈냐면 그 아이가 주일날 모의고사 치는 거 주일 지키느라고 한 번도 못 쳤는데 마지막 한 번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왜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목이 삔니까 사람이. 그때 우리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원하시는구나. 심중에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아이의 앞길을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 주일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차선의 선택을 통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더러 있어요. 여기 아래에도 있고 저 위층에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선의 신앙 앞에서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결과를 포기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뭐 한 번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길로 가야겠다는 결단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고 일상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건 뭐 우리가 다른 시간에 많이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일 1년에
매일 성경 5페이지씩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한 해마다 이것만이라도 잘 실천해서 일독했다면 30년 신앙생활한 분은 30독 했을 것이고 10년 생활하신 분은 10독이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 되는데 끝까지 안 읽으면 죽을 때까지 성경 읽는데 조금 읽다가 일독도 한 번 못하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읽은 걸로 따지면 몇 독은 됐을 텐데 이러면서. 왜? 해마다 일독을 못하니까. 아마 그분은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계시록은 못 읽을까요? 말라기 읽어보셨습니까? 호세아서는 어디 있나? 에스더, 에스라 찾으려면 뒤적거리다 못 찾고. 안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는 이유는 성경을 고르게 읽고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 상식선에서도 그거 물리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들어도 말 따고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침 흘리면서 줄줄 쫓아가다가 여기가 뭐가 있는 줄 알고 미쳐 돌아가지고 쫓아다녀요. 응?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고르게. 규칙적으로. 하루에 5페이지씩 성경 안 읽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칠 찌어다. 제가 이렇게까지 뭘 걸어야 되겠습니까? 응?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이라도 읽지 않고 맛있는 것만 개걸스럽게 쫓아다니는 인간들은 체할찌어다. 네, 이렇게 저주를 하면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하루라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여는 사람은 밥맛도 좋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훈련.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도 그렇게 자꾸 해버릇해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루를 정돈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꿈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복을 누리지. 연속극만 잔뜩 보다가 졸다가 텔레비는 떠도 큰일이 뭐 꿈에 온갖 세상에 잡동 꿈밖에 더 꾸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허락하시는 응답의 꿈을 몇 번만 꿔도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보세요. 기도 꼭. 옛날에 어느 집사님은 자기 아이가 이렇게 늘 잘 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도 이렇게 보는데 애가 이제 침대에서 이제 잔악하게 이렇게 보더니 머리를 침대에다 놓고 궁뎅이를 하늘을 쳐들고 뭐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가슴이 뭉클하더래.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응?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바쁘고 할 일 많은데 기도 왜 와서 하느냐고, 왜 하느냐고, 하는 분들에게 왜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성경에 경건하게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죠. 그는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도 듣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 종에게 복음을 듣고 내가 보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그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근처 한참 떨어져 있지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계시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도로가라고도 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습니다.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다비다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곳으로 오니까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겉옷과 속옷을 내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겉옷과 속옷을 이 다비다가 다 치워주었는데 죽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떴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입니다. 이 소문이 요바에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다비다는 경건한 주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과부들은 다 그의 손에서 지어진 옷을 입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공개를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죽으니까 모두 다 안타까워 통곡을 했습니다. 그녀로부터 입은 사랑의 손길을 생각하며 통곡을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찌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경건한 주의 제자를 살리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경건한 왕입니까? 그는 종교개혁을 했고 성전 청결을 했고 그러나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제가 주를 향하여 행한 모든 열심을 기억하시고 통촉하옵소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가 죽을 것이라는 뜻을 전한 이사야가 돌아가다가 주의 계시를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응답을 받고 감사하여 글을 쓴 내용이 이사야 38장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5절 이하에 보면 그의 고백 가운데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경건했던 유다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함으로써 죽을 병에서 벗어나 15년 생명 연장받는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를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말씀 생활이 전부고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한테 얘기했잖아요. 신구약성에 읽으면 해외여행 보내준다. 물론 교회에서 다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부모에게 보내주라고 하든지, 안 되면 독지가한테 뜯어서라도 보내려고. 오래전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없어 아직까지. 그럼 또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린 이미 이제 중고등부 졸업했는데 청년들은 안 되나요? 니들은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모르지, 또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 보내시라면 보내겠지만 전부는 못 대준다. 청년들은 안 된다. 근데 청소년은 아직도 유효하니까 읽기 싫어도 읽고, 읽어서, 그죠? 이게 나도 내가 중고등부 때 목사님이 성경 읽다가 하면 해외여행도 보내준다 그러면 난 밤을 새워서라도 읽을 것 같아. 왜 못하냐? 유경아 왜 못하냐? 유경이가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싱긋싱긋 웃는 거 보니까. 현지야 왜 못해? 아예 다녀봤다고? 굳이 교회에서 보내주지 않아도 갈 수 있다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인식과 믿음이 우리 삶에 요구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은 날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인식과 창조주라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만물뿐이라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주인이시되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섭리주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욥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셀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과 뜻과 생각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그냥 택하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자식 낳으면 이름 짓죠. 이름 질 때 얘가 이런 애로 좀 컸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 져요.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이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 져요. 저도 딸 하나 있는 거 나온이라고 졌어요. 나온. 이나온. 나온. 나온은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네 스스로도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이 나온이라고 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키울 때 보니까 나름대로 혼자 크는데도 나름대로 즐겁게 잘 살더라고. 잘 크더라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도 기쁨이 되고 여러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기쁘게 즐겁게 섬기는 자로 살라.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많은 거예요. 조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인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향하여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인식은 두 번째 우리는 청지기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 그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뜻을 받드는 자 아닙니까? 주인의 뜻을 받드는 자.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을 물어 행하는 자가 돼요. 그게 청지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살고 죽는 생사화복의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뜻대로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의도와 생각과 뜻을 항상 묻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은 미리 묻고 응답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막 하면 거기서 사단이 틈타게 되고 경건의 위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탈하며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항상 물으셔야 해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청지기는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도 교훈하셨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어요. 이 선한이라는 게 착하다 하는 뜻과 똑같죠. 선한 청지기,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선지주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늘 뜻을 물어야 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뜻과 맡겨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선하고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려고 보내신 한 목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도 그죠?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밖에 목 같으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러 스승들, 여러 지혜자들이 손을 거쳐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다 한 목자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바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 목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는 것입니다.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게 보내신 영원한 목자장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죄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갈 때 구원받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는 생명의 꼴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명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인도한다고 요한복음 10장 7절로 16절 말씀에서 자세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한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의 꼴을 얻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주의 양떼들입니다.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적, 절도, 싹군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그분의 인격을 담는 삶을 살아야,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당부하신 당부를 실천하며 살아야,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17절로 20절에 보면 19,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 제자는 주께 배우는 자입니다. 주께 배운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께 배워서 행하고 주께 배운 대로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어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새 계명을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을 함축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지자의 모든 명령을 행한 것이다. 행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분양교회 젊은 청년들, 자녀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왕이면 젊을 때 기억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도록 전도자가 외친 이 귀한 촉구 앞에 우리도 인생의 모든 결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협받지 않도록 직업도 선택하고 일도 하고 또 우리가 돈도 좀 벌어서 경영주가 됐다면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게 주일날까지 일시키는 업주 되지 말고 돈 더 줄 테니까 밤낮으로 뺑뺑이 돌리지 말고 적당한 일과 보수와 쉼과 보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영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섭리주이심을 알아. 그분의 선한 청지기로서 신실하고도 충성된 청지기로서 항상 먼저 그분의 뜻과 의도를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를 영원한 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닮고 예수 따르고 예수 전하는 자로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